하루 두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수준으로 만들어 믿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종교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붙잡힌 한 여자를 성전에서 말씀 가르치고 계시는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여자를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5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종교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려서 책잡을 만한 발언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변질되고 타락한 종교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질되고 타락한 종교는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합니다. 사람을 자신들의 교리와 신학으로 정죄하고 쉽게 죄인으로 심판합니다. 죄에 대한 용서가 없고 죄인을 돌로 쳐 죽이기도 합니다. 변질되고 타락한 종교는 자신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을 적으로 규정해서 싸우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종교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즉시로 답을 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이 땅바닥에 무엇을 쓰셨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종교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읽을 수 있는 그 무엇인가를 쓰셨다라고 여겨집니다. 예상하지 못한 예수님의 행동에 종교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다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몸을 펴시고 일어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서 8절 말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들이 다구쳐 물으니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예수님은 답을 요구하는 종교학자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종교학자와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게 되고 여자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 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고민해보기 원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지라 라는 말씀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돌에 맞아 죽게 안 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간음했다가 잡혀온 여자 옆에 남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종교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남자는 내버려 두고 여자만 붙잡아 와서 여자를 공개적으로 모욕하며 처벌하려고 합니다. 왜 여자만 붙잡아 왔을까? 아마도 간음의 원인과 이유를 여자 때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종교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여자가 간음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야 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종교가 가진 위험성이자 종교가 가진 무서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만들어 믿었습니다.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할머니가 있습니다. 고3인 손녀딸을 위해 부처님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손녀딸 시험 잘 보게 해주시고 좋은 학교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부처님이 자기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 같은 염려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님에게 상담을 했는데 스님이 왜 그런 걱정하느냐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손녀딸이 교회를 다니거든요. 손녀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부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실 거다라는 염려 걱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스님이 할머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부처님을 딱 할머니 수준으로 생각하며 믿으시네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손녀딸이 교회 다닌다고 시험 망치게 하고 좋은 학교 안 보내는 그러한 부처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다. 자식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자식 건강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데, 그런데 그 자식이 절에 다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자식 잘 되도록 기도하고 있는 그 부모의 기도를 무시하실까? 하나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하나님 믿지 않고 절에 다닌다고 그 자식이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방관하실까? 절에 다닌다는 이유로 실패하도록 저주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그러한 하나님은 무당들이 섬기는 신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가 돌에 맞아 죽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죽지 않도록 그 죽임 당하는 것을 막아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남녀 차별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고 처벌당하는 걸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죄를 지었다는 이유로 사람을 돌로 쳐 죽이실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지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너희 수준으로 만들어 믿지 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게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들, 말씀을 문자로만 이해하고 믿으면 잔인하고 용서가 없는 하나님으로 충분히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문자가 가진 상징성과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문자와 이야기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그 손가락이 가리키고 있는 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학교가 중요합니다. 성경에 대한 질문, 성경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의도와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지라 라는 말씀은 두 번째로 너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몸을 굽혀 땅에 뭔가 쓰시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질문을 받은 직후에 하셨고 죄 없는 사람은 돌을 던지라 라는 말씀 후에도 하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무엇을 땅바닥에 쓰셨는지 전혀 알 수는 없습니다. 여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숨겨진 죄를 적고 계셨던 것은 아닐까 상상이 되어집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들은 죄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인일까? 간음한 여자는 죄가 드러났기 때문에 죄인이고 우리의 죄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의인일까?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쉽게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욕을 합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은 여자에게 돌을 던지라라는 말씀은 너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바울 사도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께서도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나는 어떠할까? 간음한 여자도 죄인이고 종교학자들과 바리새인들도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내가 누구를 향해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조차도 자신이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오늘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우리는 너무도 쉽게 의인 코스프레를 하면서 죄가 드러난 죄인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1697년에 에든버러의 토머스 에이큰헤드라는 학생이 모세오경이 모세가 쓴 것이 아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800년 이후에 저술되었다라는 주장을 했다가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타락한 종교, 부패한 종교, 하등 종교는 나하고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교리와 신학에서 벗어나면 죄인으로 규정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14세기에서 17세기까지 유럽에서 마녀로 몰려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50만 명이 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서 모두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가톨릭만 이런 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도 마녀 사냥에 열심이었고 더 잔인하게 죽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하등 종교에서 나타나는 특징들입니다. 하등 종교는 자신들과 신학이나 교리가 다르면 그 신의 이름으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신의 이름으로 죽이고 처벌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처벌하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이 세상에 오셨고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죽음은 사람이 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너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이 돌을 던지라 라는 말씀은 세 번째로 죄책감 가지고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을 던지라 라는 말씀 후에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고 여자만 홀로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자에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읽습니다. 예수께서 일어서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갈 길을 가거라.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말아라. 예수님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여자를 살려주신 후에 여자의 죄에 대해, 간음한 죄에 대해 따져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 죄에 대한 고백 또는 자백을 강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떠한 죄책감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자를 고소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주변에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후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죄책감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편하게 행복하게 살기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타락한 종교는 사람에게 죄책감을 주어서 사람을 조종하려고 합니다. 가스라이팅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눌려 살아야 말을 잘 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강조하고 복과 저주를 반복합니다. 그리고는 말 잘 듣는 종교인으로 만듭니다. 이러한 교회에 종교 집단에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행복한 삶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죄책감 없이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말은 죄책감 가지고 죄에 눌려 살아야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낮아진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만들어서 믿으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깊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성경 연구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답을 찾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깊이도 깊어져야 합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도 용서해달라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닮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질문할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신비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예수님 닮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죄책감 없게 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하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면서 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